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우리는 이전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취약한 계층이었는가를 언급했었습니다. 아이들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영아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계층상으로는 하찮게 여겨질 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이 꾸짖음은 최하 계층의 아이들이 앞으로 왕이 되셔야 할 분이신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이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당치 않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분노는 단지 아이들을 막아서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 즉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기꺼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왕이 되실 겁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뛰어 달려와서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 생애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의 말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얻어야 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런 측면에 발전된 어떤 논의를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그 사람이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시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은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영원하신 신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 예시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선함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그의 행동에서 선함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토라의 핵심 이 10계명을 언급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것은 혹시 이것으로도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고 싶은 어떤 두려움이었을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애써봐도 자신 안에서 드러나는 어두운 면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지킨 율법은 더욱더 과도한 옥죄가 되어서 자신을 올가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 반응으로 내가 더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 내면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위선적인 인물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말이죠. 따라서 그가 이 선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이 행동으로부터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는 영생을 얻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따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탓에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는 행동으로 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 이 선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선함이 자신의 행동과 능력으로 자기에게 부가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고 그것을 책임지고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함의 기준,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사람은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에서 어린아이같이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까지 기꺼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보화들을 버리시고 자신의 모든 명예와 가치들을 버리심으로써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이로써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을 수 있었던, 어쩌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질문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것을 예수님처럼 기꺼이 버리고 따르며 헌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눔과 베품, 환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나눔과 베품, 환대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보화를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고아와 같은 우리를, 가장 낮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우주의 주인께서 자기의 가지신 모든 것들과 모든 명예와 모든 권한들을 다 버리시고 기꺼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하 계층의 우리에게 기꺼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늘 상급과 그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니 주님을 따라 똑같이 우리도 환대와 베품과 나눔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